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에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 부자 청년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차 갈릴리 전도를 마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에 평소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와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로 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청년에 대한 말씀은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반듯한 젊은이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젊은 사람들 중에 어제 뉴스 중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어느 할머니한테 그 옷으로 때리고 막 그 폭행했던 젊은 애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바르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 부자 청년도 반듯한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8절 19절에서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런 율법이 있는데 지켰느냐, 또 저런 율법이 있는데 지켰느냐 물어보실 때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청년의 대답이 나오죠.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 이 청년의 모든 것을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기특했고 얼마나 예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바지만 이 청년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부자 청년의 심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곤란했을까라는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게 있는 여러 개 중에 여러분들 이 청년의 만약에 10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그 중에서 뭐 한 가지만 달라고 그러시든지, 아니면 뭐 크게 많게 말해서 너 지금 10개 있지 않냐, 그 중에서 5개를 나눠주든지 나에게 가져와라, 그렇더라고 하면 이 청년이 흔쾌히 그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은 그럴 만한 인격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청년에게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 혹은 며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실 때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갑 한번 내놔보세요. 뭔 소리 하나 싶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지갑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아마 1,000원짜리 한두 장 정도 들어있는 그런 지갑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100만 원이 들어가든지 10만 원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1,000원이 들어갔든지 간에 주님께서 모든 거 다 내놔라, 그리고 이웃에게 나눠줘라, 아니면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주변에 어려움에 빠져드는 이웃들이 굉장히 많아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사랑의 마음을 담은 내 눈길을 이웃에게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 질문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아주 깊이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 왜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부자가 아닌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재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값어치와 많은 재물의 값어치 중에서 무엇이 더 큰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리고 평소에 우습게 여기고 사람 같지 않게 생각했던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든 적든 간에 다 나누어 줄 만한 이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슬픔과 기색에 띠를 띠고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도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 사이에 있었던 대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주목해서 보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 보게 되면 중간에 생략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립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에베소라는 곳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바울이 한동안 목회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이 디모데전서를 쓸 당시에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했던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던 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역마다 부자들 사는 동네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아파트도 그러잖아요.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는 그 많은 도시들 가운데 부자들이 많이 살아가는 도시였다, 그런 말씀이죠. 당시 에베소는요, 상업과 공업이 굉장히 발달했었고요, 그래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던 도시였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도요, 그렇잖아요. 부자들이 많은 곳에 부자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도 부자들 중에 재산이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자 성도들에 대한 교훈을 자신이 쓴 서신 디모데전서에 추가해서 기록한 것인데요, 바울은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구제하는 일에나 선한 사업에 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비롯해서 지식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지위 등등 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자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애써서 이룬 것인데 무슨 그 뒤에 여러분 뭐가 붙을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뭔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특히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인 물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리하도록 위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바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는 삶의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길을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 참된 생명을 얻기 원하는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마음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함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교만함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5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닥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부해서 가진 것이 넉넉하게 되면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고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하는 그런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여러분 구약에 신명기란 책이 있죠. 출애굽기와 레위기 또 신명기 같은 이런 책들, 모세 오경에 속한 그런 책인데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설교의 책입니다. 세 편의 설교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신명기의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60만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도요,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죽어서 느보산에 묻히게 됩니다.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아직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죽기 전에 세 편의 설교를 했고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율법을 기록을 했고요, 그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험난한 광야길 40년을 걸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를 기록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경계하시는데, 사람들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속담처럼 자신의 과거에 연약했던 모습들을 잊어버리려고 그러고요, 자신의 어리석었던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미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자고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까지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과거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부유함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창조자여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로 취해서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물질의 많음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가 되지 말길 바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시인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선한 청지기 되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아멘. 부한 자들은 자신이 누리는 부가 이 세상에 국한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세상 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죽으면 재물 다 놓고 가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 말씀 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아멘.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돈의 썩어짐과 함께 소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람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부함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라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직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주신 것은요, 그것을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하거나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재물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맘모나스란 말입니다. 맘모나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떠오르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생각날 텐데요, 재물신, 돈신, 이 맘모나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돈신이란 말은요, 재물에는 신적인 악한 인격이 깃들어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재물이 자칫 사탄적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사람이 재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칫 재물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비극적인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되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맘몬, 아까 맘모노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맘모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재물을 차지하려는 그런 사람들, 다 맘모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도를 넘는 일을 섬지 않고 행하는 것들을 주위에서 흔히 보잖아요. 자칫 성도들 중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이웃에게 나누는 일도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따금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과 혼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하고요,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눈으로 19절 말씀 보시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는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의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귀중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부자들에 대한 복을 말씀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는 그것이 장래에 자신을 위해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동두천교회 성도 여러분, 선한 사업으로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삶,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참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신 은혜 진정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선한 사업을 행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